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치유의 주님을 만나다.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산상수훈의 웅장한 말씀이 울려 퍼진 후에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걸어가는 모습을 목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권능이 펼쳐지는 장엄한 무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의 메시아가 이제는 어떻게 행동하시는 메시아로 변모하시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는 산 위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였다면 이제 8장과 9장은 산 아래에서 행동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그 나라의 이상을 선포하는 데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현실이 되어서 우리의 눈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10가지의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의 표적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7가지 완전한 표적 7가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적의 목적이라면, 이 마태복음에는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산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기록 들었는데 그 나라가 지금 우리의 눈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그 나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성을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적들은 마치 하나님의 팔레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다채로운 색채와도 같습니다. 나병 환자의 치유, 백부장의 하인의 고침, 베드로 장모의 치유, 폭풍을 잠재우시고 군대 귀신을 축출하시고, 이런 각각의 이런 기적들은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면모들을 다양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총천연색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10가지의 기적을 행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구나, 모든 존재 사물에게까지 하나님의 주권은 미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기적이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장엄한 서사시죠.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뭔가 이렇게 사람을 치유하고 고쳤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기적을 기록한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나라의 가치, 그 나라의 원리, 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고 임했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의 실제를 기적을 통하여 예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소외된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실 때는 민족이나 또 계급이라고 하는 장벽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무너지고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폭풍을 잠재우시는 사건을 통해서는 자연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오늘 등장하는 나병 환자의 치유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 하필 수많은 기적들을 있는데 그 중에서 왜 하필이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이 기적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행하셨다고 이렇게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우연한 일이 아니죠. 나병은 단순한 질병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사회적으로 죽음의 대명사입니다. 나병 환자의 치유는 단순히 한 개인의 육체적인 회복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전면적인 도래를 알리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나병 환자의 치유는 마치 어둠 속에 갇혀있던 세상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존재함을, 가장 소외된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미침을 선언하고 있는 웅장한 서곡이죠. 당시 나병 환자들의 여러분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되어서 따로 살아야 했습니다. 사회의 모든 기능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에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지만 그러나 죽은 것과 다름이 없이 그들은 살지만 죽은 자처럼 살아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치유를 통하여 그의 육체의 회복을 넘어서서 그의 전 존재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전인적 치유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우리 영적인 부분까지 모든 면에서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시는, 그래서 그렇게 하여 그들이 살게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한 이야기죠. 이 짧은 문장 속에 나병 환자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절박함이 있죠. 그리고 그의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믿음이 이 한마디에 응축되어져 있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의 믿음이 여기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금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의 행동은 죽음을 무릅쓴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뭘까요? 첫 번째는 그는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주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깨끗하지 못한 상태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예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치유받아야 될 대상임을 우리가 자각할 때에 치유는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말했죠. 이 고백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의 회복의 하나님이신, 이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제게 일어난 기적에 대하여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제게 일어난 기적에 대하여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제가 그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제가 2년 동안 벙어리로 살아서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기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와 같은 기적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들으면서 야, 놀랍다라고 반응은 보이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도 치유하시고 내 안에 영적인 문제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나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것을 보아도 믿지 않고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예수님, 그분은 오늘도 치유와 회복을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임을 믿었어요.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말씀한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하실 수 있나이다.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뜻을, 예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겼어요.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원하시면 이랬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나병 환자로 살았으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 저를 좀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하는 말 보세요. 얼마나 절제되어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주여 원하시면,
주님 당신이 만약에 나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이야기는 뭘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뜻을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싶어요? 너무나 치유받고 싶죠. 그런데 그 내 뜻이잖아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 당신의 뜻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당신이 나를 치유하셔서 내가 깨끗해지는 것을 원하신다면 주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강변하고 관철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투쟁하듯이 기도하고 싸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에게 이 문제가 너무나 절박한 문제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때로 너무 안전하고 너무나 무난한 것이 아닙니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나병 환자와 같은 간절함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미지근한 태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와 같은 간절함이 없는 결여된 그런 태도를 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어떻게 보면 무능력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살아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변혁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부여받은 그런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쓰임받는다는 것을 기뻐하며 이 일을 감당하며 즐겁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눌리고 세상에 굴복당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는 것이 힘들다, 내일은 쉬지마, 그죠? 또 회사 가면 월요일날 회사 가면 힘들다, 피곤하다, 사는 게 이렇게 벅찰까, 힘들까, 괴로울까? 이거 예수님 믿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고단스럽죠, 물론.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지만 나에게 누가 있지요?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때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만나고 그럴지라도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실 거예요. 주님이 힘 주시면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살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제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벅찬 문제가 있는데 주님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저렇게 핏대 세워가며 저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저 이야기의 진리를 저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나도 덧입어서 세상 속에서 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발 저런 삶을 나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이 장면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죠. 네 병이 치유함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에게 말씀으로 치유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집니다. 성경에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만지는 사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아들의 관을 만지며 예수님이 그를 살리는 사건, 이와 같은 일들은요 굉장히 감동적인 일이에요. 그 당시에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절대 하지 않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자신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울타리, 율법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얼마나 잘못 이해하면 사랑이 메말라버린 말씀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랑은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행하고 있어요.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다는 건 자신이 부정해질 것을 아무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너 이제 부정해졌어 이렇게 말하는 거 예수님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가 겪어왔던 그 육체의 질병만을 치유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사회와 격리되고 고립되고 상처받으며 살아왔던 그의 그 아픈 그 내면을 어루만져 주기를 원하셔서 당신이 부정해질 것을 감당하시면서 그의 모든 부정을 예수님 자신이 짊어지시고 이 부정한 사람을 정하게 하여 육체의 질병에서 낫게 하고 사회 속으로 다시 복귀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케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바로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자 당신이 이 사람의 모든 부정을 다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 손길이 바로 주님의 이 나병 환자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손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이 손길을 여러분들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드러낸 사건이 손으로 이 나병 환자를 만지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까? 우리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계시면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것처럼 내 삶에 이렇게 고난을 허락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 맞나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식민지배를 받고 있고 고통 속에 있었던 이 가난한 사람들, 하루 한 끼 먹는 것 벅차고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이 산 위에 올라와서 이제 산 아래로 함께 내려온 이 사람들, 그 영혼들, 그 사람들의 그 고달픔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면 이 로마의 식민지배로부터 빨리 벗어나게 하고 우리에게 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좀 넉넉하게 하시고 이러면 좋은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거기다가 질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을 시켰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도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든 아픔과 짐과 죄와 고통을 내가 다 끌어안고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녹여내고 치유하고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임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나긴 했지만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도 예수님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여러분도 만나셔서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내 인생을 너무나 깊이 사랑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나의 죄를 짊어지셨구나, 나이를 먹으니까 눈물이 많아요. 드라마를 보다가 눈물 흘리고 있다 지금. 아줌마가 돼가 이해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요 특별하게 한 가지를 명하시죠.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3. 아멘. 이 말씀에는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나병 환자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치유를 받으면 일반 질병을 가진 사람이 치유받는 것하고 좀 다른 한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병이 나으면 누구한테 가서 내가 병이 나았다는 걸 확인받죠? 의사한테 가잖아요. 이제 당신의 병이 나았습니다. 근데 나병은 어떤 병이냐면 하나님이 저주하여 내린 병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생긴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나병은 누구한테 가야 되냐면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당신이 이 병을 낳았다. 이거를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두 가지 죄목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뭐 때문에 죽었을까요? 한 가지는 율법을 폐하는 자다. 예수님은 율법을 허물어뜨리는 사람. 두 번째는요, 성전을 무너지게 하는 사람. 유대인들에게는 생명처럼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율법과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폐하고 무너뜨리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이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율법의 규례대로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사장이 이 사람의 병이 나았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용서하셨다, 이 확인을 받아야 사회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이제는 정인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이 나와서 이제 집에 가면 되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치유를 받았는데 9명은 다 집으로 가버렸는데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었던 사람 취급 못 받았던, 유대인들이 있죠, 짐승 개보다 못한 사람 이렇게 욕했던 사마리아인 중에 나병 환자였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왕으로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네 병이 치유되어진 것은 이제 병이 나았으니까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수명을 다하고 죽으라,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병이 나았지만 살다 보면 다른 병이 또 생기잖아요. 암이 생길 수도 있고 언젠가 다 죽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병 고침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좀 부자로 살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의 뜻과 그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삶을 우리가 부여받아 살아가는 삶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인생에 참된 행복이 있어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나병 환자에게 네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일에 너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 귀한 일에 너를 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증거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자신이 치유받은 것을 지금 보이는 이것을 지금 넘어서서 누가 이 병을 치유했어요? 예수님이 치유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그분이 나를 고치셨음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사람들에게 증언하도록, 제사장에게 가장 먼저 일을 증언하도록 하는 그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치유받은 자는 이제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치유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여러분 혼자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믿어 은혜 받았으니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 친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들에게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바로 나병 환자와 같은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것, 그 내 삶이 회복되어지고 내 영이 치유되어지는 은혜를 내가 먼저 경험하는 것. 두 번째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 내가 참된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귀한 부름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이것이 특권이요, 이것이 영광인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현대인들에게는요, 여전히 현대의 나병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생긴 한센병이 그런 나병이 아니라 현대인들의 나병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나 중독이나 외로움이나 이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현대적 나병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이들은 종종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면서 스스로를 사람들로부터 고립시켜서 살아갑니다. 중독에 빠진 이들은요, 자신의 의지로는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속박 속에 갇혀서 고통스럽게 여러분 자신을 망가뜨리며 살아가죠. 나병 환자가 살아가는 삶과 너무나 똑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현대의 나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러한 현대의 고통에도 동일한 긍휼과 능력으로 응답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의 정신을 올가매고 있는 그 모든 속박에서부터 예수님은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을 묶고 있는 결박에서부터도 예수님은 그를 풀어놓아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 사람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온 많은 사람들에게 하셨지만 특별히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같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공동체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각자에게도 주셨지만 우리 공동체에게도 이 말씀을 같이 주신 것은 우리가 서로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서로의 아픔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이 치유의 첫걸음이에요. 이 사람이 아파하는 것,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성도들의 탄식에 먼저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내밀어 주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어떤 상담이 필요하면 그들을 연결해주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면서 이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는 이와 같이 서로의 아픔에 귀 기울여주고 그들을 위해 실제적인 손을 내밀어 그들의 아픔을 치유케 하는,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각자 힘을 다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의 치유하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와 같은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간절한 믿음으로 나가셔서 주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만나셔서 정말로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고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고 주님만이 참된 치유자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동시에 우리는 치유받은 자로서 사명의 있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주되심을 여러분의 가족들, 친지, 이웃들에게 힘있게 전가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앞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서 예수가 구주이심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지, 우리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참된 구주이심을, 만왕의 왕이심을 그들에게 자랑스럽게 자랑하고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